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천에서 온 나이는 40살이고요. 서은은영이라고 합니다. 결혼 8년차 주부고요. 2002년도에 제가 2002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6개월에 한 번씩 다녔는데 이렇게 혹이 있다는 걸 전 몰랐어요. 근데 여자들은 뭐 가끔씩 혹이 조금씩 있다고 그 말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됐는데 한 1년 전에 갑작스럽게 제가 배가 좀 아프고 소변도 마렵고 소변이 마려운데 소변을 눌렀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라는 생각을 못하고 내과를 갔습니다. 내과를 갔더니 아 이건 여기 소속이 아닙니다. 산부인과를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혹이 12cm가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무조건 절개해야 된다, 자궁은 절개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그래도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찰나에도 우리 신호님이 연락이 와서 또 이렇게 이 교회를 신앙이 아주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아 수양원에 가면 거기 가도 뭐 이렇게 암도 낳고 또 내 병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서 마음 편하게 예수님 말씀 잘 듣고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신부 말을 정말 믿고 왔습니다. 예. 와서 있다 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의외로 제가 마음을 더 많이 고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하다 보니까 하고 일주일 하다가 한 3일 정도 있으니까 그 혹이 말랑말랑해지면서 그게 이 덩어리가 나왔어요. 예, 덩어리 나오더니 그 이튿날도 또 나오고 한 3번 정도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나서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말랑해지고 지금 구슬 같은 게 한 3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만지면요. 이만한 혹이었었어요. 만지면. 근데 구슬 같은 게 이렇게 지금 흘러내고 있는데 네, 한 일주일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제 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내일 올라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큰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잘 이렇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하시면서 괜히 그 얘기 하면 될 거예요. 예? 예? 잘 얘기했는데 딜러 오잖아요. 저 신우라는 분이 강원도 정성교회 사모님이세요. 우리 안식일교회 사모님이 그러니까 올케지 그죠? 친정 올케지 남동생의 부인입니다. 근데 동생이 신앙을 안 해요. 물론 지금 간증하신 분도. 그런데 이제 아내를 여기 데려다 놓고 남편이 자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는 못 있고 지난번에 와서 한 3일 있었나요? 한 3일인가 있었어요. 같이 지내는 동안에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두 부부가 교회 나가기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부부가 이제 만나지고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면서 아마 아기도 생길 걸로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아기 임신하면 꼭 전화하라 그랬습니다. 12cm 정도면 주먹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져졌던 게 구슬만큼 지금 만져진다 그러죠? 많이 지금 줄었습니다. 3주 됐습니까? 3주? 3주에. 지금 3주죠? 일주일 더 못하고 가니까, 그죠? 한 달 있기로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달을 채우고 가면 그거 확실하게 없어져 버리고 가겠는데 지금 한참 그게 지금 빠져나오고 있고 선종입니다. 이건 선종이 자국이 생겨서 이 자궁을 통째로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좀 진지한 얘기만 듣고 있어서 이런 얘기 한번 들려드려야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양념으로 이렇게 좀 간증을 들려드렸습니다. 건강 강의를 하면 이 아픈 분들은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이 아픈 데 대한 얘기, 병이 낫는 얘기 이런 거 하면은 아주 그냥 누웠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는데 이 예수 믿고 영생에 얻는 얘기 하면 그만 눈 뜬 사람도 자꾸 졸음이 오는가 봐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영적인 얘기, 영생의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무겁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 한 번도 졸지도 않고 나가시지도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관심이 생깁니까? 좀 관심이 생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이 생겨야 돼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럼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육신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그분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은 그건 신성이고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은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로 허락하시고 오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자, 그렇다 보면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성령님도 말씀이시고 동일하게 진리시고 동일하게 신성이시고 동일하게 생명이시고 그 세 분이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님 삼위가 일체할 때에 하나로 일체할 때 다 동일하게 진리시고 말씀이십니다. 말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 할 때에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거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걸어놓고 맨날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듭납니다.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셔드렸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 만나고 거듭났다. 이런 얘기는 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헷갈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러면서 이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고 신성의 생명으로 역사하게 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이 사람의 질이 바뀌고 그래서 생활이 바뀌는 이제 이런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이 뭐며 말씀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고 거듭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부류에 속할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 그랬어요. 자, 우리도 그런 말 하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하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씨다 그럼 씨.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듭나는 그 얘기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밭인가, 어떤 밭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씨를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이제 결실을 하는 것이고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엉겅퀴에 질려서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고 결실을 못하는데
씨는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씨가 떨어진 밭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될 수도 있고 결실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그걸 없애버릴 수도 있는, 소멸시켜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좀 보겠는데, 그 보기 전에 씨가 하는 일이 뭔가 이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얘기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물을 끌어와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천국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물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사실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적인 얘기는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딴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얘기하고 땅의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사물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 그래서 이걸 비유라 그러죠. 예수님은 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걸 잘못 깨닫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하는 것이고,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서 비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직설적으로 하늘의 복음을 선포를 해도 알아들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자꾸 과정을 설명을 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영생의 씨가 들어오고 이제 영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에 데려가기 위하여 길이시고 진리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실물교훈 2장이라고 하는 실물교훈이라는 책이 우리 여기 제1생활관 숙소에 보면, 거기 보면 천년계에 숨겨진 진리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읽으시면 되고, 읽고 자기가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더 보고 싶으면 가지고 가도록 드릴 테니까 내가 이거 보고 가져가겠습니다 하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제2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씨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 참 기록을 잘 해놨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 토막이요. 씨 가운데 있는 배종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씨 속에 하나님이 씨의 유전자를 넣어 놓으셨습니까? 그 씨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유전자 법칙에 따라서 이 나무가 나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농부가 땅에 씨가 들어가도록은 노력을 하지만 씨가 땅에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 씨가 씨 안에 있는 유전자 법칙에 의해서 뿌리가 내리고 떡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은 전부 씨 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손대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떼짱밭에 갈아 뒤집어서 때를 드러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돌멩이를 드러내고 엉겅퀴를 다 골라내고 땅을 바슬바슬하게 옥토를 만들어서 비가 촉촉하게 오고 나면은 따뜻한 봄날에 거기에 씨가 들어가서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거름을 다 주어가지고 요것만 농부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탁 뿌려주는 것까지 넣어주는 것까지 씨를 뿌리는 것까지 농부가 하는 것이고, 씨가 땅에 들어갔다고 하면 씨 안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씨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이거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떼짱을 드러내고 엉겅퀴를 다 뽑아내고 돌덩어리 드러내고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이렇게 기경을 해서 옥토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식으로 건강생활로 우리 몸 관리를 잘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쏙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데 이게 사랑의 뿌리를 내린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자라난다. 이런 얘기를 에베소서 3장 17절로 보면 계속 쓰고 있어요. 이 씨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그 씨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의 일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씨 가운데 있는 그 배종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의 전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맹활력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참 중요한 얘기죠.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맹활력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지요? 말씀으로 말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현실화되고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 속에 실현될 것이다. 아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과 만나져서 사람을 움직이게 해서 실현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바르게 행하도록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내용을 제가 지금 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죄를 잘라내고 분별력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이 결정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어떤 생명적인 작용에 힘을 주어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는데, 씨마다 가장 좋은 조건 속에 땅에 들어가면, 자,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나무가 나오고 콩씨를 심으면 콩나무가 나오듯이 씨마다 그 종류대로 씨가 가지고 있는 모양의 날물을 내듯이, 그리고 그 열매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 종류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까? 자,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갔습니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뜻대로, 그 종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래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이 와서 나를 지켜서 살게 하십니다. 아십니까? 이게 거꾸로 자꾸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순종을 하고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헷갈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반복.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식도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지요. 예,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야지요. 그래서 참아야지요. 용서해야지요. 참 힘들어요. 그거 잘 안 돼요. 예, 내가 예수도 믿고 말씀 순종도 하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말씀하고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과 율법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행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하나. 아십니까? 예수님 속에서는 우리에게 율법도 오고 우리에게 믿음도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을 그 말씀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발을 물 위에 올려놓으면서 물 위에 걷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니까 38년 동안 못 걷던 환자가 걸어가진 것처럼 나면서부터 장님된 이 장님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보라고 그랬을 때에 그 눈이 떠졌는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서 실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말씀이 이제는 사실이고 그대로 될 걸 우리가 알았으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이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자, 제가 다니엘서 2장 7장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대로 됐구나. 성경대로 됐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성경대로 될 것이구나. 뭐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기록이 지금 현실 속에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성경대로 되어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성경대로 될 것이구나. 이제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구나. 그러면 저는 이제 뭐만 믿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거라 하고 믿으면 그 믿음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가지고 옵니다. 마음으로 가지고 오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씨를 땅에 심어 놓으면 땅에서 씨가 역사해서 나무가 나오듯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일이 역사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계획하고 내 능력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는 날마다 죽어버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서 일을 하게 할 때에 나는 굉장한 쉼을 얻는데 이게 참된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아십니까?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 율법을 들여다보고 지키는 자가 되지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고 그대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깨달아지고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에서부터 은혜가 오고 사랑이 오고 공감이 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요, 제가 제일 먼저 바꾼 게 뭐냐면 밥상부터 바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싹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말씀 읽으면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받고 나가고 말씀을 받고 나가고 보니까요, 옛날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대로 살던 인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를 이 세상 시궁창에서 저를 이렇게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뭐가 왔어요? 말씀이 와서 저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서 큰 토물이 이제 집을 쓸어 내려가고 길을 파괴시켜 내려가고 홍수가 떠밀려갈 때 사람들이 그게 떠밀려서 내려가는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우리 이웃집 안무개가 지금 떠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빨리 줄을 하나 던져주든지 잡을 수 있는 뭘 하나 던져주든지 해서 이걸 던져놓고 여보시오 빨리 잡으시오 그러면은 바깥에서 이걸 던져놓고 잡고 있으면 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다른 거 할 거 없어. 이것만 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잡아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정말 살고 싶어서 뭔가 좀 살려달라고 구할 때에 바깥에서 생명줄이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요 줄만 잡으면, 줄만 잡고 있으면 던져준 사람이 끌어내주는 것처럼 이 세상 죄의 종이 되어서 죄로 떠내려가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줄을 우리에게 던져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떠내려 죄에 떠내려가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어라, 나를 붙잡아라, 나를 붙잡아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끌어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생명줄을 던진 사람이 바깥에서 끌어내 주듯이 하늘로부터 생명줄을 이 땅에 던져주신 분이 생명줄을 잡고 있는 우리를 생명줄과 함께 끌어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그랬거든. 예수님은 아버지의 종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그는 끝까지 붙들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하시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고 나로 인하여 살아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예수님 붙잡은 예수님을 포기하지만 아니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거절하려고 결정만 안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와서 나를 붙잡아라, 나를 붙잡아라, 나를 믿어라, 생명줄을 던져놓고 얘 붙잡아라, 붙잡아라. 붙잡는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붙잡는 건 빠져있는 사람이 해야지요. 붙잡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생명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고칠 수 없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내 마음을 그분이 변화시켜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자꾸 받아 먹으니까요. 말씀을 자꾸 받아 먹으니까 그 행동이 나오대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굶고 있으면 힘이 쫙 빠지지만 음식이 들어가면 힘이 발딱발딱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 그 말씀으로 살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새 힘이, 새 능력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힘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생명줄은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만 먹고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경험도 가져야 되겠죠? 네.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뀐 사람이요. 저는 이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예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계속 그날 주어지는 빛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25년 나와 보니까요. 옛날에 내가 25년 전에 내가 세상에서 그 시궁창에서 한 푼 벌어먹고 살겠다고 가게 열어놓고 손님들 몇 푼이나 보태주고 갈 건가 기다리면서 살아오던 그 인생은요. 지금 제 적성하고 도무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지금 저는 그 시내 가서 뭐 저 도시에 아무리 좋은 백화점에 좋은 가게 하나 차려서 네 마음대로 네가 팔아서 벌어먹고 살아라고 공짜로 해줘도 저는 거기 가서 돈 벌고 있을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 소중한 이 생명줄을 붙잡고 보니까요. 그것이 정말 무가치하다는 이런 가치관이 저에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하나의 수입원으로 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좋은 거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삶의 질이 바뀐다는 거죠. 전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나 사람을 보는 가치가 달라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까요? 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하고 싶고 예수님만 높이고 싶고 예수님 높이고 나도 그 자리 가서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자존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찌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제 최대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구원한 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네 자신을 좀 줄래? 내가 그걸 제일 원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저에게도 왔다는 걸 깨달았지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네가 좀 일해주라. 주님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배고픈 자를 먹이라. 병든 자를 돌아보라. 감옥에 갇힌 자를 가 도와주어라.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때 제가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러지들을 데리고 오고 아픈 사람 데리고 오고 교도소 죄수들 방문하고 가족이 없어서 재범하고 전과되고 전과자들 데리다가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제가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제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요, 전부 우리 집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뭐 제가 병 낫게 하는 걸 모르니까 사람들, 환자들이 올 건 아니죠. 그런데 환자도 병원에도 못 가고 가족도 못 돌봐주는 이런 버려진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낫고 가니까 또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환자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아주 사람들이 한 3, 4년 지나니까 막 사람들이 1년에 한 1000명 이상씩 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일을 하게 돼서 오늘에까지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일어나는 그 과정. 그래, 지금 현재 제가 이런 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좋은 걸 누리고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하늘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인생이 제 삶 속에 열려질 거는 저는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해본, 정말 어떻게 제가 이런 걸 제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조금 알고 예수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제가 한 가지 상상한 게 뭐냐면, 제가 의상실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빨리 돈을 벌어놓고 봉고차를 한 대 사가지고 우리 남편 보고 운전하라 그러고 거기다 이불도 싣고 솥단지도 싣고 책도, 성경책도, 연애심도 싣고 산골마다 다니면서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시골 동네 다니면서 책을 갖다 주고 복음을 전하고, 나는 앞으로 돈 벌어놓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애들 공부 다 시켜놓고 시집 보내놓고 이제 돈 안 벌어도 먹고 살만 하면 우리 영감 할머니 이제 이렇게 봉고차는 사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해야지. 그 정도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한계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꿈을 좀 꾸어봤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으로 확 밀려오니까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나에 대한 거는 싹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요, 그때부터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제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생애는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시작할 때요, 가게 하던 것도 다 정리해버리고, 뭐 시골에 가서 이제 가축을 키우면서 살겠다고 시골 동네로 뭐 시골 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또 시골로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또 가축 키우느라고 뭐 앙고라 토끼를 키우다가 앙고라가 망고라가 돼가지고 아주 비춰져가지고, 옛날에 그런 데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에가 앙고라가 망고라 돼 신문에 크게 날, 그때 제가 앙고라를 한 1000마리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이걸 싹 다 그냥 없애버리는 일을 하면서 빚이 지고 엉망이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채집사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뭐 하던 일도 안 하고 시골에 가서 뭐 산다고 사더니 이상한 거지나 뭐 교도소 죄수들이나 데려다 놓고 뭐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더니 쫄딱 망했네. 이런 식으로 비난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제가 생활을 바꾸는 과정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우리 집에는 교도소 죄수들이나 못 먹는 거지들이 항상 집에 몇 명씩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만 2년 동안을 다 쌀을 하루에 한 대씩 사다 먹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다 해봤어요. 여러분, 쌀집에 가서 쌀 한 대 사러 가는 것만큼 창피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저는 쌀 한 대씩을 2년을 사다 먹었어요. 하동읍에 쌀집이 한 7군데 있는데 날마다 그 집에 못 가가지고 오늘은 이 집에 가고 오늘은 저 집에 가고 오늘은 저 집에 가고 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쌀 맛있는 쌀 들어왔습니까? 이래가지고 금방 방아 찍은 거 좋은 거 있다 그러면 한 대만 사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올게요. 그런데 저는 돈이 딱 한 대 값밖에 없어요. 한 대를 비닐봉지에다 탁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시장바구니 맨 밑에다 놓고 위에다 콩나물 몇백 원어치 넣고 김 10장 사고 손님이 3명이면 사과 3개 사고 요래가지고 시장을 봐가지고 오면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쌀통 안에서 그 쌀통 안에다가 이 쌀봉지부터 꺼내갖고 딱 부어 놓는 겁니다. 왜냐면 밥할 때 혹시 옆에 사람이 와서 보거든.
그럼 제가 이제 쌀통에서 쌀을 끄집어내서 밥을 하는 것처럼 그걸 날마다 2년을 했어요. 2대 살 돈이 있었으면 2대를 사고 내일 사러 안 가도 될 텐데 말이에요. 그때 연탄을 100장씩 이렇게 피워놓고 사다가 놓고 피울 때인데 저는 100장을 넣어보지를 못했어요. 5장. 많이 사면 10장. 그러니까 사람들 먹을 사람들은 어떤 때는 대명도 있고 어떤 때는 10명도 있고 10명이 먹을 양식이 하루에 2대가 들면 딱 2대를 사야 되고 어쨌든 맨날 쌀 사러 나가야 돼. 연탄도 오늘 갖고 오면 내일 떼고 또 모레 또 연탄 끌고 가야 돼. 끌어가야 되고. 그래서 연탄도 맨날 생연탄을 피우고 그러면서 제가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집에서요. 가정집에서. 여기까지 온 과정은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을 때에 봉고차 사가지고 시골 구석구석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게 하시더라고. 네. 참 희한하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가서 건강 강의를 다 하고 말이에요. 앤드류스 36 우리 신학교 그 박사 과정 공부하러 간 그 목사님들 앉아있는 신학교 그런 교회 가서 제가 성경을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근데 곳곳으로 다니면서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께서 봉고차 타고 한국 구석만 다니지 말고 비행기 타고 세계 구석을 다니라 해서 러시아고 중국이고 독일이고 제가 대부분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요즘 우리 집에 집도 얼마나 많아지고 양식도 얼마나 많고 예?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시는 것이니 도로 갚으시리라 그러셨거든. 정말 배고프고 병든 자를 위하여 봉사했을 때 그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거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다른 일을 위하여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셔서 여러분 빌려주면 이자가 붙어오던가요? 하나님께서 내 것을 꾸어 가실 때는 이자 보태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겁니다. 저처럼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밥 먹이죠. 제가 미국이고 어디 거리 돌아다니면 제 주변에 어떤 집사님들이 야, 최 집사님 따라다니까 먹을 거, 잘 거, 차 탈 거 걱정이 없네. 그래.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 어떤 사람은 야, 최 집사가 미국 갈 때 나 좀 데려가, 나 좀. 내가 가려면은 거기 가면 그 여간 호텔 빌려야지, 먹어야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지. 최 집사만 따라다니면 전부 공짜야, 공짜. 가면은 다 먹여주지, 방구에서 대접 다 해주지, 비행기표 다 보내주지. 먹을 게 걱정이 됩니까? 우리 집에 보세요. 먹을 게 걱정이 됩니까? 입을 게 걱정이 됩니까? 집이 없어 걱정이 됩니까? 옛날에 내가 남의 집 가게집 빌려가지고 새빵살이 하면서 돈 벌어서 먹으려면 그 맨날 새돈 전세돈 걸고 새돈 넣어줘야 되고 언제 내 집 하나 가질까 이런 꿈으로 살았는데 뭐야 다 놔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뜻대로 따라가 보니까요 이렇게 좋은 인생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해갖고 팔자를 고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팔자 고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만큼은 중매할 자신이 있다. 예수님 우리 남편입니까? 우리는 다 신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이제 자꾸 가르쳐 드리려고 어제부터 얘기 자꾸 하는 거지요. 자, 예수님 이제 만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못 끄집어내겠네 아무래도.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한마디로 하고 끝날 일이 아니니까 내일 아침에 또 할게요. 네, 지금 제가 조금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가, 그분하고 결혼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어.
재미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다른 얘기는 나누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니까 이 일이 이루어져 버린 것이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때에 또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가르쳐줘.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 그 내 신앙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소개하는 겁니다. 또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믿는 그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어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나 제가 성경을 읽고 살아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드린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만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입맛도 바뀝니다. 감정도 바뀝니다. 그래서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원수를 지고 있던 사람이 아,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생각이 바뀌죠. 입맛도 바뀌죠. 영양에 대한 상식도 바뀝니다. 삶에 대한 질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요, 억지로 굶으라 하면은 한 끼도 못 굶습니다. 그런데 왜 굶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나면 다 굶으려고 그래. 제가 지금 금식 강의를 안 해서 여러분이 밥 잘 잡수고 계시지. 아까 저기 오신 분이 뭐 6일인가 금식했다 그러죠.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안 시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일주일 프로그램에 오신 분들 때문에 지금 안 시키고 여기 장기간 있을 분은 지금 시키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딸내미가 우리 부원장 와이프가 저하고 지금 24년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얘가 맨날 부엌에서 주방을 맡아서 일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손님 들어오고 손님만 불러놨지 밥은 지가 다 해내야 되는데 시장비를 맨날 넉넉하게 못 줘. 그래서 어떤 때는 얘가 엄마 내일 아침에 쌀값도 없고요, 과일도 다 떨어지고 뭣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자, 내일 모레는 침례식이 있으니까 사람이 한 100명쯤 모일 거다. 그러면 음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엄마는 시장비나 줘놓고 밥하라 하세요. 맨날 그래요. 얘는 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비가 문제예요. 시장비가 맨 모자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딸 보고 그래요. 엄마, 우리 딸이 그래. 엄마, 내일 쌀 없어요. 과일도 없어요. 지금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면, 야, 내일 아침까지 쌀돈은 안 생기면 내가 내일 아침 강의 시간에 금식 강의 1시간만 딱 해버리면 이 사람들 하루 굶기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굶기는 거 문제 없습니다. 하루 굶기는 거 문제 없으니까 한번 기다려봐. 그래야 또 안 들으면 이틀 굶길게. 근데 이 사람들이 억지로 굶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굶거든. 왜요? 이해를 하니까, 왜 굶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니까 자기들이 봐. 오늘 우리 요집 딸내미도 2주 있다 간다고 해서 저 아가씨 보고 그냥 가서 회복직 잘못하려면 여기서 소식하고 있으랬더니 꾸역꾸역 따라와서 지금 금식하겠다고 해서 금식하라 해놨어요. 예. 왜? 이 엄마는 이미 왜 금식을 하는지 다 알거든. 먼저 왔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자꾸 금식시킨다는 거라. 여러분, 이 이유를 모르고 그런 걸 하면 아마 저를 때려 죽이려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양식이 떨어져서 금식 강의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5년 동안. 예.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식을 시켰지 양식이 떨어져서 금식시키는 법도 없고 쌀 많이 들까 걱정이 돼서 밥 작게 먹으라고 해본 적도 없고,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밥 자꾸 작게 잡수라 그러잖아. 이 소식을 하라고 지금. 너무 집에서 많이 먹어서 지금 병이 들어 있으니까 좀 청소하게 지금 소식하라고 집에서 먹던 양의 절반만 먹으라 그랬죠. 그래 하고 계십니까? 다 그래 하고 계시죠? 그거 여러분 먹는 음식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쌀이 작아서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병 고치려면 집에 얼마든지 먹을 거 있는데 여기 왜 왔어요? 그런데 많이 먹고 병 걸려온 사람들을 이렇게 적당하게 굶겨주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가봤어요? 잘 없어요. 그냥 함부로 굶기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제가 환자들에게 이 치료되는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아 가지고 이걸 다 적용을 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 나가니까요. 참 희한한 병이 낫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암을 고치러 왔다가 암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치료도 없어졌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치질도 나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암을 치료받으러 왔다가 비염도 없어졌다 그러고, 우리 저기 아토피 치료받고 있는 저분은 저 아토피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낫고 있다고 지금. 분명히 무좀도 저리 되면 없어질 거고, 뭐 어디 자궁이고 어디고 비염이고 어디 염증도 지금 없어질 거고, 얼굴이 너무 말끔하게 이쁘네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과정을 밟고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된다고. 이번에 영도교에서 오신 분들은 금식하는 강의해 놓은 거 테이프 나중에 다 드릴게요 가실 때. 늦게 오셔서 못 들으신 분 오늘 제가 준비를 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나가실 때 한 집씩 드리라 하니까 강의 못 들은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생하는 길을 찾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강의 해주세요 이런 기대가 있겠지만 이번에 제가 그 강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확신하기로는 우리의 사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 진리요 생명이요 창조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치유가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복음이신데 여러분이 그 복음을 붙잡아 들이지를 못해서 경험을 못하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서 붙잡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변화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관심 있으세요? 아멘. 네, 이제 내일 아침에 받아들이는 방법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중요하죠? 네.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